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된 말이며 또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죠. 그러나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만 말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구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이 간사가 하나가 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인물이라면 간사가 두 개 쓰였는데 예수님을 다르게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더 표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만,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만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참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내가 죄사함을 준다 하는 중풍병자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끌어낼 수 없을 때 지붕을 뚫어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는 누구냐? 왜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줬다고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안 받아도 그래, 내가 용서할게, 나 없던 걸로 할게,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줄 수 있죠. 근데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 지금 또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짓는 죄, 엄마한테 아빠한테 짓는 죄, 각종 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어느 날 와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믿는 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I am 내가 뭐뭐이다 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대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유대인 그때 법에서는 누군가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유시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은 그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처벌 받습니다. 옷을 찢고 소리치면서 돌로 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섭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돌로 맞지는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받느냐 물어봤습니다. 이제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 30세인데
아마 겉모습은 50대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느라.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 처음 시작할 때죠. 그때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인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누가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준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31절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낼 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신성모독으로 임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라. 야,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냐. 이렇게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설교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로마서 10장 90절처럼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시인하는 것은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뭐로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기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믿거나 생각으로 믿는 것 이상으로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모든 것이 나오는 자기의 가장 깊고 깊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증명할 필요도 없고 못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못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육체로 오셨다면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속에 있는 신성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육체도 거룩해지고 육체도 영화된 가장 영광스럽게 된 상태로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획득하신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세로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 세상 창조 전에도 계셨던 분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미래에도 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초대교회 메시지는 항상 하나였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로 치면은 너희가 무관심하고 너희가 때로는 반항했고 때로는 불신앙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약속된 메시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세 가지 형태로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태어났죠. 내가 언제 태어났지 하고 하면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들이 육체가 영혼과 합쳐져서 이 땅에 가난하기로 태어났습니다. 태에서부터 먼저 생명이 주어졌죠.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죽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중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육체가 이 땅에 생일을 갖는 것으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호흡을 하고 세상이 우주의 질서가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때가 되었을 때 고린도서 15장 45절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육체로 태어났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영생인데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이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탱이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빛을 마음속에 비춰줘서 이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죽죠. 육체적으로는 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1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거듭난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 태어나게 하는 살아서 나를 믿는 것,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영생을 갖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니. 그래서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 육체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만은 다시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켜 줄 것이다. 다시 육체도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간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죽음과는 무관하게 늘 그대로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육체를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왔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 이 세상이 온전한 질서 가운데 돌아가는 것, 인간이 스스로를 개발해서 문명을 일으켜서 세계화 시대를 만들고 하는 유익을 누리는 것, 만물이 그가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면에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든 비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말 못하는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의미가 내 육체와 영혼 모두에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음과 현재 삶에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데 몸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 현재의 삶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 모든 시간대 또 내가 가진 영혼과 육체 모두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대영 제국하고 영국인들은 영국의 번영을 대단히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 영국이 아마 국가 가사나 또 여러 거 보면은 여왕을 위해서 하는 게 많아요. 여왕을 도와주셔서 뭐 그런 게 아마 국가의 가사에도 나오고 여왕을 위하여 하고 군인들이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영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와는 상관이 안 되는 이 세상과 영적인 세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한다면 여왕을 위해서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는데,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드려야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하고 또 뭐 딴 거 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건성으로 또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그런 예치금 정도 드리는 것으로 취급받으실 정도로 가난하시지도 않고 능력이 없으시지도 않고 무능하시지도 않습니다. 영국에서 왕에게 초청을 받으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옷도 새로 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와는 상관이 안 되는 만왕의 왕, 우리의 육체와 영혼, 우리의 현재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시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최고의 선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영국 왕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여행 연습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삶은 예배와 봉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서로 섬기는 봉사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최고선이신 하나님께 건성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없고, 예배라면 더욱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좋아서 저는 기도 제목, 항상 기도 제목이 넣습니다. 이것은 국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았던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하나님이 최고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 데서는 나의 최선으로 드리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가장 높아지신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면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주옥 같은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 성격, 내 인격이 내가 왜 이 대접을 받아 하고 내가 주는 만큼 갚지 내가 어떻게 오래 참아 그 한마디도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조금만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유익을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 유익을 바라보는데 사람이 깊은 마음속에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하는 곤욕이고 너무나 힘듭니다. 시편 115편 1절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여러분 속에 기억되고 충만해질 때 진정으로 자기 부인이 시작되고 자기 부인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만큼 계속 갈등이 있고 참된 사랑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은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냥 인내하라 정도를 넘어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열심히 참아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도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때 의로운 일을 할 때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을 열심히 참는 걸 넘어서 나로 인해서 또 나에게 있는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우리 그 선교단체 중에 훈련을 좀 열심히 하는 선교단체 요즘에 나오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용해서 친구 관계, 부모 관계, 또 가족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고 모이는 그것에 참석하지 않고 어떤 혈관이나 기간에 순종하게 억지로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지금 큰 어떤 교회에서 무슨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실행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게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옛날 화장실에 가면 구식 화장실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벌레를 먹는 것을 사진 찍어서 아니면 변 자체를 먹어서 사진 찍어서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을 시키는 정말 엉터리 같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셨는데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또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그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집에 일에 신경 안 썼습니까? 초대교회 베드로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선교를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이지 임의로 어떤 훈련을 만들라는 것과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집안일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영적인 일만 신경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건데 그건 가장 마음의 중심에서 내 영광, 내 유익을 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육체와 영혼, 현재의 삶, 죽음 이후의 삶 모두에서 주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임의로 훈련을 하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다릅니다. 부자 청년 또는 간원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 가난이, 그 부자 청년이 그 내가 다 지켰는데요 하고 자신 있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엄청난 시험이겠죠. 재산이 많을수록 여러분 보고 지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고아원이나 뭐 어떤 그런 데 기증하고 무일푼으로 어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라 하나님 시키면 하기 힘들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고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소유에 얽매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민하여 돌아가는 것을 그는 이 소유에 얽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네가 이 세상에서 얽매여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기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부자 청년처럼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을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종노하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자유케 한대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체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다른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기쁨과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위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무리하고 어떤 그 요즘으로 치면 사회운동적인 그런 어떤 차원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마라. 재산이 네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어떤 많은 만족을 줘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야. 거기에 얽매여서 네 삶을 거기에 얽매여서 그렇게 낭비해서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참된 자유를 가져라.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올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 참된 평화를 얻게 된다. 그러면 소유가 많든 적든 명예가 크든 안 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와 기쁨,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것을 부자 청년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얽매여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영적인 어떤 교회나 이런 것을 위한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아니어서도 그렇고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력 때문에 자기랑 상관없이 그런 모든 연약함과 질병, 성격적인 약함들, 정신적, 영적으로 힘든 상태 모든 것을 여기서 누구 십자가라고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비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 다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왜곡된 문화, 죄와 죄 이런 것이 얽히고 얽혀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유전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마땅히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십자가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은혜를 분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또 서로 격려해서 자라게 하는 것. 교회가 충만해지고 충만해질 때 세상이 끝이 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노래와 찬송은 마음이 확정될 때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아니고 또는 경계선에 닿아서 내가 필요할 때 또 건성으로 또 나를 위할 때 이럴 때 그냥 말로 고백하는 주님이 아니라 최고선이신 하나님께 예배와 나의 삶 전체의 성경에서 내가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할 때 여러분의 노래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와 죽음 그리고 현재의 삶, 죽음 이후의 삶 모두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선이신 하나님께 예배와 그리고 섬김에서 늘 최고를 드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